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기록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열왕기상입니다. 우리 열왕기상하가 한 권의 책인데요. 열왕기상하의 저자는 딱 누구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왕기상하의 저자로 누구를 꼽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꼽습니다. 열왕기상하의 저자로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꼽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열왕기상하의 마지막 부분하고 예레미야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열왕기상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위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그 열왕기상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므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위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두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과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이 매우 유사하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열왕기상하의 기록 시기와 예레미야 선지서의 기록 시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말하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왕기상하의 저자일 확률도 신빙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멸망의 그 예언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의 선포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 문 앞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정말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린 망하지 않아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벨론에게 1차 침입을 당하고요, 2차 침입을 또 당하고, 그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우린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 망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멸망한다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성전을 가진 우리가 망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그 죄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전이 과연 성전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 장면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중들은, 듣는 모든 백성들과 청중들은 아마 마음에 알 수 없는 그런 감동과 또 알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희한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솔로몬과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봉헌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건축된 성전에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자 구름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성전이 봉헌되었사오니 이곳에서 종과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사 그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솔로몬은 7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기도하는가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7가지의 그걸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 기도 제목만 보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3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41절입니다. 41절 좀 특별한데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 기도했을 때에 자,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46절입니다. 읽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솔로몬은 7가지 기도 제목을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놀랍게도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많은 재물을 주옵소서 또는 우리로 건강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7가지 중에 2가지를 제외하고 5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5가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고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2가지는 뭐냐? 우리 5번째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거에 맞는 그런 기도예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은 만국의 열국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6번째 기도는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 나가는 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걸 제하고 나머지 5가지는 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2번째 기도 제목이 적군에게 패하였을 때이고 그리고 7번째 기도 제목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패해서 적국에게 패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이 마지막 7번째 기도 제목은요. 다른 기도 제목은 2절 내지 3절이거든요. 3절인데 8절이에요. 굉장히 3배, 4배의 분량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열왕기 상하가 언제 선포되고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와 동일한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이미 적국에게 포로가 된 상태이고 나라가 멸망한 상태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정확히 그들의 상황이고 그들의 위치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의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7번째 기도 내용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을 읽을게요. 제가 46절 읽고 여러분들이 47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의 복을 비는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복을 비는 장소였고 또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부족과도 같은 그런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동시에 이들은 크고 작은 상당에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복을 빌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단순히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장소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나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함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상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드리고 나서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대답은요, 하나님을 상당히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대답도 귀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듣는 마음의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윗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너는 나에게 구하라 하였다면 다윗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다윗은 주저함 없이 내가 성전 건축하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의 삶에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거든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음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그 전쟁을 마치자마자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위해 전국을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32편에 이때 다윗의 마음이 나와 있거든요. 이 시편 132편은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봉헌시 때 하나님께 고백했을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해 다윗은 너무 기뻐하면서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기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국에 3만 명을 불러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우사와 아효를 책임자로 세웠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다윗이요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이렇게 두었다가 3개월이 지났는데 그 3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하면 그 오벳에돔의 온 집에, 오벳에돔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자기 옆에 두고 싶은 마음에 다윗은 두 번째로 다시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율법에 있는 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조심스럽냐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길 때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6걸음의 발자국을 띄어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안전함을 보고 무사함을 보고 다윗이 그들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옮기는 작업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가 거하는 그 거처에 오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신이 났던지 그 가는 내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언약궤가 성에 도착하자 다윗이 미리 준비한 장막에 언약궤를 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다시금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내고 화목제와 번제제를 지내고 속죄를 지내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떡과 여러 과자들을 돌리면서 함께 축하합니다. 그리고 레인들을 세워서 그 자리에서 레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이 장막에 거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할 것을,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다 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너는 안 되지만 너의
후사 너의 뒤를 이을 자녀가 성전을 건축할 거다. 나의 집을 지을 거다라는 그 말에 다윗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자식이 성전 건축할 때 혹시 모자람이 있을까 봐 다윗은 모든 준비를 합니다. 금은 보화를 준비하고 노시한 놋은 다 긁어 모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성전의 도면도 다윗이 그립니다. 이걸 모든 걸 그려서 그의 아들에게 이걸 다 인수인계 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장소가 바로 다윗에게 있어 성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간구하는 그들의 간구하는 내용에는 복을 비는 내용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할 수 없어서 재산을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고백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이미 복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분별하며 스스로를 보는 것이었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점검하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분별하는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기도가 오늘 우리의 신앙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되돌아보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